우리가 새해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우리가 성공하는 자 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서 완전 성공, 영원 성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찾아서 순종하는 이것이 제일 관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뜻을 잘 찾고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오후에는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성령과 진리와 함께 중생받은 자입니다. 중생된 자의 표가 무엇이냐면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이 상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상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중생시켜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죽을 육을 이제 살린 데 있어서 3대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즉 책임지고 우리의 이룰 권을 이루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또 대속의 피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두고 3대 보증 역사합니다. 책임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보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쉽게 해서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책임지셔서 양육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또 잘 보호도 하시는 이런 것을 두고 보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피가 책임지고 성령이 진리가 책임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3대 보증의 역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가 그 보증 역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이 인도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이른 무성도들이 그가 세상의 나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이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고 또 참 우상의 수가 많고 짐승의 수가 들끓는 그런 가운데도 다 정말 발 아래 밟고 승리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하며 말하기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계시록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노래,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인도, 또 이 세상 신약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 이걸 두고 어린 양 노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듯이 이 인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우리를 인도하셔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기를 밤낮 없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항상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같이 우리도 이렇게 밤낮 없는 하나님의 인도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도 역사라는 것은 마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를 참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인도하심이 또한 있고,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이 대적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거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신 같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인도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제일 먼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셔서 그 현실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모든 지금 제 있는 환경, 처지, 입장, 이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한 단어로 똘똘 뭉쳐서 현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우리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현실이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세상,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역사로서 우리에게 빚어진 그런 장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란 것은 절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조건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 성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현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23년에 현실을 만났죠. 또 코로나19라는 그런 아주 팬데믹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또 중국발 또다시 재유행이 올지 하며 또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까지 가냐고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임원을 감축하고 또 새로운 그런 사원들이 뽑지도 않는데요. 그럼 대체 지금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열악합니까?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지금 뛰든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 살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떤 것이냐? 내 구원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현실이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거기로 인도하신 그곳은 보기도 좋고 먹기 좋은 과실이 가득 찬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옷을 입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노동을 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수고를 했습니까? 그래도 영생하는 그런 복된 환경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도 에덴 동산같이 우리 구원에 가장 이루기에 좋은 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참 하나님께서 택한 자 또한 구별된 자에게 주신 그 현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같이 한 짝이라는 것이 우리 보기는 정말 별반 경이롭고 대단하고 이롭고라게 보여지지 아니한 것이 많습니다. 또 실망스럽고 때로는 정말 낙심이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패배감에 젖을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하고 보니까 내 구원에 이익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애굽에 팔리고 종살이하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런 누명의 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순간순간은요,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정말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정말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누명을 쓸까? 이런 정말 내가 억울을 치를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라는 위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있어서는 한 현실도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막힌 현실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전부 다 내 구원의 좋은 현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닥친 현실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거기에 다른 어떤 미사 의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수식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쳤다, 내가 어떤 손해봤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 내가 장사가 큰 미쳤다. 하여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구원에 가장 이익된 에덴 동산으로 주신 것인 걸 알고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안에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은 내게 이익이 가득 찼어요. 나를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는 것이 가득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나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글자품이 되는 우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요셉이 그 현실에서 그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결국 어땠습니까? 정말 정치인으로서 글자품 아닙니까? 요셉이 한 그 정치는요, 정말 애굽 사람들 입에 회작거리였어요. 와, 이런 정치인이 있냐? 왕실들은 완전 국보급이에요. 자기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지. 온 나라의 국토를 왕실화, 국유화 시켰으니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까? 했다가 맞아 줄게요. 전부 다 사유화되어 있어요. 국유화되어 있는 국유림 그거 좀 있지요. 하천가 여기 이 국유 나라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돈만 얼마 내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극히 일부지. 이 어디 여러분들 정말 나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전부 다 나라 거가 다 됐어. 누가 정치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정치했다고 말이에요. 요셉의 정치로. 그리고 5분의 1 조세를 바쳤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죠? 요셉의 뛰어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정치 역량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셉이 짜증내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탈출했다면, 거기서 자기가 벗어났다면 과연 그런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결과를 보았겠습니까?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현실은요, 우린 그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주신 그런 현실을 알고 무조건 감사하러 받으십시오. 대신에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네 때문에 안 그런다. 네 때문에. 또 여러분 자기에게 닥친 현실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봉급이 이게 뭐고 연봉이 이게 뭐냐, 연말에 보너스도 없나, 지독한 예산에 자기의 처해진 입장 처지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죠. 또 그런 것에 대하여서 누구 때문에 하면서 다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한 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부족으로 또 생긴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왜? 내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런 것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원망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불만, 불평이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선하게 주셨고 다 우리에게 이익되게 주신 것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데 당신이 원망받을 대상이 됩니까? 원망받을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 침이 공중에 슉 올라갔다가 이게 어디 도달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이 하늘에 침 뱉을 만한 그런 이 하늘이 쉽게 해가지고 받을 짓을 하는 것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제 힘에 겨워서 톡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 얼굴에 딱 떨어집니다.
처럼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받을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원망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불만해봐야 그 불만의 대상을 누가 받아줄 대상이 없어요. 불만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현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알고, 현실 내 군에 가장 복된 현실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둘째, 그 현실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이 현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셔서 그대로 만드시고 역사에서 주신 것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게 주어진 현실, 그 속에 있는 뜻, 그 뜻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힘써서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면 오늘 오전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노다지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지요. 모든 그런 복을 받지요. 그리고 다 들어와도 나가도 출입의 복, 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거주의 복, 소생, 소출, 소산, 소유의 복, 보관의 창고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복, 그리고 그 사람이 참 기후의 그런 축복, 또 대적의 복,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다 받아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이 뜻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뜻 찾는 것이, 이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더 하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을까? 오전 말씀같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랬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 이게 확실한 예언,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주의하는 것이 오케이, 좋다고 말이죠. 주의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궁구, 자세히 연구하는 것을 두고 궁구라 그러죠. 아주 연구해라. 이 말씀은 연구해라. 어디까지입니까? 떠오르기까지. 무엇이 떠오릅니까? 샛별. 이 샛별은 금성, 해 맞이하는 병,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별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나죠. 그래서 성령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자꾸 연구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딱 돌아서 반짝반짝 해주는 것이 현실에 내게 해당되는 영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 쉽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뜻 어떻게 찾노?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궁구하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궁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착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신앙 양심, 이 양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궁구를 하게 됩니다. 양심을 써서 양심 외에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양심이라 했기 때문에 샛별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양심이요. 뭘 통과해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맞이하는 무엇을? 샛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양심을 써서 성경을 통하여 영감 받기까지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첫째 알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앞에 세 가지로 제시했죠. 뭡니까? 산제사로 너를 드리라. 산제사는 제사인데 그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딱 제단 위에 딱 받쳐진 것은,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것, 맡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정말 신뢰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전적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산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맡겨놓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전부 다
세상 사람이란 것은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냐,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련케 하셨다고.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부패한 자가 됐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단절되었으므로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미련합니다. 미련 덩어리. 이들이 늘 뭡니까? 이 정말 자충우돌해서 전부 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소발에 찌 한번 잡아보세요. 나발 두고 야 대박 이러니까 일보 디디니까 그냥 뻥 터지더라. 너것도 한번 일보 디디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재수로 그냥 전부 다 여기서 고함질이지 저기서 고함질 하니까 이거는 정부의 홍수에 빠져가지 말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면 솔직히 머리가 복잡해서 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엉거주춤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래 하자니 그렇고 저래 하자니 그렇고 입에 뭐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어떤 마음, 야 성공해보자, 출세해보자, 내가 잘나보자 하는 그런 마음은 싹 빼버리고, 왜?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마음은 오직 변화를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변화 받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찾는 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일향한 우리의 지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딱 기울어서 오로지 하나님 뜻만 찾으면 된다 하는 자가 되어지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또한 찾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8가지 덕을 말씀하는데, 이 덕을 믿음의 덕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덕은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식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절제는 이것을 조절해서 어디나 저리나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절제하는 조절한 그것, 이걸 계속하는 그런 인내, 이것을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는 경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형제 위에 그러기를, 다른 사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구원하는 데에 힘쓰는 사랑,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이것을 더 공급하라는 것은 이런 8가지가 다 구비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온전한 이리저리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된 심판. 이 모서리가요 똑같아. 정상,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누구에게 하우하박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는 하우하박하지 않는, 아주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것이 딱 구비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 모든 것을 구비하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8가지 덕에 대해서 이면전면 하나만 생각지 말고 모든 8가지를 다 생각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같이 모든 면에 자기가 온전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판단이 되어지, 하나님에 대한 면, 사람에 대한 면, 자기 자신에 대한 면, 사건에 대한 면, 물질에 대한 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서 거기에 어떤 것도 치우침 없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구비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시다. 자기가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먼저 말씀한 대로 양심 써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자기가 궁금하면 성령이 우리 감동시켜주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요. 이 찾은 뜻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뜻을 찾는 이유는 현실에서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있죠. 삼가 듣고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아주 그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들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 그것을 두고 삼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아주 충실히 하려고 하면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 순종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다 순종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나 하나님 섬겼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순종했죠. 그때 마태복음 7장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 뭐하다 온 놈인데 나 몰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했지 그것이 내 뜻이냐?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에 있어서 그 선제 조건이 간단하게 하나에 하나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가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 들으면 무엇을 들으라 그 말입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 걸 잘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생활로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꿈을 섬기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르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10만원 물가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원수 앞에서 다 상을 베푸시는 완전 성공의 길을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 인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뜻을 찾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놀기 삼아 여러분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고, 순종하려고, 이대로 살아서 내가 복 받으려고, 이대로 살아서 우리가 완전 성공, 영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뜻을 찾고 순종한 자가 되어지려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삽시다. 그런데 이 뜻을 찾아서 살기란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1, 2, 3, 4 1번 하나님의 뜻 행하는 이것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또 내가 노는 것보다 제일 어렵다.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뜻이야. 저 하늘 멀리 가서 별을 따오라 하는 뜻도 아니고, 물 건너 산 건너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계명, 그 명령 어디? 바로 내 앞에 우리가 말한 그 말씀 속에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아주 가깝고도 지근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셨건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만들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 받았어요. 영은 이제 손댈 게 없어요. 우리 이제 마음을 손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몸을 손대는데 믿음 생활해서 하나하나 구비했어요. 그러면 구비한 것 손대겠습니까? 구비 안 한 것 손대겠어요? 구비 안 한 것 손댈 거 아니겠어요? 그 구비 안 한 것은 다 뭡니까? 자기의 단점들이 자기 장점. 그래서 우리 구원은 단점 따라가지 장점 따라가지 않습니다. 장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자꾸 부추기고 그거 자꾸 하면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을 못 이뤄요. 자기 성화구원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단점 따라간다는 거, 모든 평가가 단점으로 평가되고 모든 것이 다 단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고 가면, 억울합니다. 내 좋은 점이 이리 많은데 나에게는 이런 복을 안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가 아니고 그것은 다 하늘나라 가면서 받을 상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서 전부 다 우리 단점을 지적한다고. 단점. 그런 단점 지적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기분 나빠하지. 다 사람들 말이죠. 무조건 그냥 자기 붕붕 뛰어오면 좋아하지. 뭐라도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보복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겪은 사람은 아예 남의 말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지원 차해라. 잘못되면 지가 당하는 거고 나 무슨 상관이 있노 그 말이죠. 좋은 말 해주는 분들 나중에 오는 것을 욕받겠는데 해서 단점 이야기 안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있고 반드시 우리는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딱딱딱딱 지적해 주는 것은 단점 우리의 부족점을 그렇게 지적해 주고, 그게 하나님 뜻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행하기가 쉽습니까? 상대성으로 아주 쉬운데 기도해라 쉽죠? 그러나 이런 꼭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막에 앉아서도 잠이나 오고 말이죠. 딴 생각 들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막 그냥 눈곱 씻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고요. 기도만큼 확실한 보상이 없다고. 그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라면 힘들죠. 특히 기도해야 될 때는 더 힘들죠. 왜? 기도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놈 이름이 뭐죠? 그게 예사람 자기입니다. 예사람 자기. 예사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자기란 놈이 자기 악성을 지적하고 자기 악습을 지적하고 이렇게 지적해더니 그 지적질을 받은 이 예사람 자가 기분 좋겠어요? 그만해라, 싫다, 뭐 네가 아니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다 하고 그냥 우리가 엇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성경 바라면 성경 보십시오. 신방 전도하라면 신방 전도하십시오.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십시오. 참으라면 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 현시에 필요한 그 하나님 뜻은요, 일반 보편적인 상대적으로 보면 가장 쉬운 그런 것들만 하나님 지적하시기 때문에 우린 금방 그것을 딱 낚아채면 내가 지금 기도 필요하구나. 하지만 어땠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큼은 하기가 싫다는 것. 그건 이런 거부가 딱 일어난다는 것. 그 거부 일어난 그놈, 그 예사람 그놈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시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잘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인도대로 따르면 반드시 형통되겠다 하신 이 약속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역사까지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상가 들리겠습니까?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사롭게 듣고, 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념이 내게 딱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사롭게 없습니다. 그냥 아주 자극적인 말, 재밌는 말, 흥미있는 말을 왜? 자기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웃고 넘길 것은 잘 듣죠. 자기가 책임질 그 말은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것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자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하면 그걸 딱 내려놓고요. 그 다음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말씀 무게,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한 신중성, 그리고 틀림없는 신실성,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그런 참 이 가치성, 이런 것들을 우리 딱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 대표적인 인물 누구라 했습니까? 오전에 아브라함을 들었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참 쫄쫄쫄쫄쫄 잘 따라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약속대로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정말 그로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축복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 성공해서 완전 영원 성공한 인물이 아브라함. 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이제 오후에 읽은 본문인데 여기 네 가지 믿음이 나타나죠. 하나는 주관을 초월한 믿음. 다시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예측을 하지 않았다고.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가 이런 인도를 받으면 이 뜻대로 하면은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면 좋겠다, 나쁘겠다, 이러면 이런 답이 오겠다, 늦은 답이 오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 박자 쉬면서 이걸 한번 싹 머릿속에 한번 싹 굴리면요, 절대 그 뜻대로 못 삽니다. 싹 굴리면 떴으니까 벌써 김이 팍 셉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마귀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샥 그냥 시켜버리고, 열정이 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자기한테 있어서 다 참 변질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떤 주의 뜻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탁 행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영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제가 간혹 그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영감을 중시하라. 그래서 특히 담답이 아니고 사지, 선답형 같은 이런 객관식 할 때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딱 보고 딱 돌았을 때 그게 답이에요. 하고 딱 돌았을 때 혹시 함정이 혹시 하면 그때부터 딱 궁지에 빠집니다. 그래 긴가 민가 그 시간 다 빼앗겨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문제 못 풀어. 그래가지고 발 동동동 굴리면서 아이고 요번 시험 못 쳤다. 왜 그러노?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 문제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연습을 평소에 하라고. 탁 풍짝 요거. 그래서 첫 번째 영감 탁 올렸을 때 이래야 되지. 딱 들었을 때 한번 뒤집어 볼까? 이게 어떻게 되지? 하면 그때부터는 뜻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바 생각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자기 주관을,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자기 주관을 싹 뽑아야 돼요. 주관 부인하는 신앙 되어야 되고, 둘째는 보다 더 나은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현상세계를 초월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가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만 장막을 짓고 3대를 살았다면 그런 주신 그런 자기의 거주주가 아니죠. 유목인같이 자꾸 이동해야 될 그런 나그네 같은 이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런 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을 자기가 바라보고 왔는데 아직도 장막이라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대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으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이 귀한 황금성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때의 기한 따라합니다. 그 때와 기한은 우리의 때와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알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 정말 인고의 세월을 참 많이 보냈다. 몇 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정말 자기가 이런 참고 기다려 본들 100년 기다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년 안에 벌써 끝났어요. 50년? 아이고 50년도 없습니다. 30년 무슨 30년 10년? 아이고 보통 1, 2년 아니면 한두 달 그러나 본인에게 물으십시오. 세월이 여삼추라. 이게 벌써 가을이 3번이나 지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한 시간인데 자기는 여삼추라. 어떻게 길든지. 그러니 이게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시간이지 객관적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 해봐야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 인내력, 즉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냥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그냥 놔두고 당장 안 나타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지금 세상에 안 나타나도 하늘나라 가서는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현상세를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놓겠다. 많은 그런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식들, 후손들, 모래바다,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들,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는 그 당시는 90세로서 단산,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 단산된 여인을 통해서 자식 논다는 것은 사람 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불인 여인에게 가가지고 당신 아들 낳을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병원에서 다 조사해 보니까 이는 완전 불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완전히 경수가 끊겼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당신 아들 낳을 거야 하면 뺨때기를 때릴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 장난치나 말이에요. 인격 모독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노? 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예언하신 네 사라를 통해서 자식 줄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장난칩니까 지금? 누구 자식 없다고 누구 지금 어디 얕보는 겁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 믿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산된 여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그까짓 것 여러분 단산된 죽은 자와 똑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모든 법칙을 자연 법칙 이게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의 한계는요 실험입니다. 실험. 정명에서 자기가 거기에 놓은 그 데이터 요거까지만이죠. 그 데이터가 안 넘으면요 그냥 밤새 공부하고 밤새 실험한 것은 그건 한마디로 해서 꽝이요 꽝. 그래서 뭐 있다면 데이터 나왔나? 자료 나왔나?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요 니 뭐 했노 밤새? 축이나 내고 말이지.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실컷 놀다가도 말이죠. 그냥 데이터 딱 나와보세요. 수고했어. 대단해. 이거의 과거는요 정명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명한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전부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역사하시고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왜 여러분들께 보이는 것만 법칙으로 우리의 전부 삼으세요? 그래 봐야 그런 사람은요 그저 1차원 선에서 노는 사람 아니면 기껏해야 2차원 이런 이것만 뛰놀고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완전의 영혼에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 모든 것을 차원으로 확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공간계를 확 벗어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확 벗어날 수 있는 이 정도의 하나님 신뢰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딱딱 우리의 이런 중심을 보시면 네가 진짜가 가짜가 너는 1푼짜리 너는 5푼짜리 너는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도가 그렇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자리 걸어갔 이것만 해도 그에게는 한 짐인데 알아서 해라. 알았어. 복지부동이 최고죠. 복지부동. 그냥 엎어져가지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넣어주십니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넣어놨으니까 숨을 쉬고요. 그리고 입이 있기 때문에 먹이는 줍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입히는 주죠. 일반 은총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16세 때 바칠할 때 그가 바칠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심정은요 기껏 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식 준다 해놓고 자식 얻을 만한 나이가 되니까 죽이라. 이거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 하고 그냥 모리아 산에 가기 전부터 집에서 장자를 딱 빼가지고 산에 딱 주가지고 산이 이제 모리아 산 밑에 있을 때는 여기 올라왔지만 영감 혹시 제자일까 싶어서 자기가 딱 그것을 장작 들고 자식하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그 이유는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자기는 평생 아무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무슨 역사를 아이를 딱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가 딱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자기가 기대하니까 막 기대가 충만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어째고 빨리 가서 우리 산재물 드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단다. 그럴 때 이삭은 어이구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를 때는 죽음의 선이 딱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으면 그뿐이죠. 죽음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선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대로 따름이 제일 복이요 제일 성공의 그런 비법이 되는 겁니다. 그 인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그 속에 있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해도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궁구해서 찾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 영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